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5절과 6절 합독하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제 오늘은 5절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을 좀 한번 할게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옥중에서 편지를 통해 그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먼저 주도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한번 가르치는 의도가 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성경 한 구절 제가 더 읽어드리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도 한 분이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유일하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거 뭐 당연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를 그때로 한번 우리 가봅시다. 에베소 교회 이 말씀이 선포됐던 이때는 이 고백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죽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박해의 상황이 있었거든요. 주도 한 분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분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황제가 있었고, 또 황제는 태양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최고 절대 권력의 신이란 말이에요. 신. 그런데 그 황제를 뒤로하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이시다, 이게 이제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죽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그들의 흩어지는 어려운 상황을 다잡아 주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라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적용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해요. 여기에 어떤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이 자유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걸 우리가 새벽에 좀 묵상을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고백들이 나의 심령에서 진실되게 우러나올 수 있도록 거짓이 아닌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런 고백을 우리 입에서 다시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진정한 고백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을 한번 또 봅시다. 5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자, 그다음에 믿음도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예요. 그러나 나타나는 형태는 각기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믿음이란 말입니다.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을 나타나는 형태는 각기 달라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나타나는 형태는 어떤 분은 봉사로다가 내가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어떤 분은 기도로 표현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전도로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것으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 각기 다를 수가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지만이 됩니다. 자, 5절 또 마지막 부분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세례도 하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그럼 세례가 뭐냐?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 목을 내놓고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외형적인 표현 방법이 이 세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세례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의식이야, 의식.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걸 반드시 했던 거예요. 세례를 세 가지 종류, 물을 뿌리거나 또는 물을 붓거나 물 속에 이렇게 깊이 잠궜다가 나오거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물을 뿌릴 때가 있거든요. 저도 물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머리에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면은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이 뜻이거든요. 원래는 물속에 이렇게 깊이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은 세례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례터는 흐르는 물에 깊이 잠겼다가 그 사람을 다시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잠겼을 때는 어떤 거냐?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요. 물속에서 다시 꺼내면 내가 다시 주님으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약식으로 해서 물을 머리에 이렇게 3번 성부, 성자, 성령 하면서 이렇게 뿌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눈을 뜨고서 제가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걸 단지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옛날에 세례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뭐 매년마다 줄 수는 없어요. 한번 세례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의미를 다시 기억하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존재이지라고 하는 걸 눈으로 보면서 다시 확인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세례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제3의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있으면은 우리는 죄의 종으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이걸 겉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내가 얻으며 그렇게 부활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거 기억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당당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시대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사람들을 3년간 훈련을 했어요. 세례 교육을 함부로 안 줬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세례 받았으므로 우리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선포. 여러분,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에는 몰래 그 공동체에 몰래 들어온 사람은 누구냐? 신고하려고, 정부에.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런 포상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3년간 이 사람을 훈련하고, 야, 이제는 이 사람은 진실한 우리의 식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세례를 통해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람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 우리의 한 식구야 라는 걸 눈으로 보이게끔 공포해 주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4가지를 해줬습니다. 자, 세례 의식을 마치고 딱 나왔어요. 그러면 첫째, 우유를 줍니다. 우유라는 것은 당신은 지금부터 예수를 믿지만은 갓난아이 같은 심령이야, 그런 상태야. 그러므로 우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꿀을 줍니다. 꿀. 이제부터 당신은 말씀으로, 꿀과 같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지만이 돼요 라고 하는 이런 표시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흰옷을 입혔어요.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받고 나서 뭐를 하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촛불을 줬습니다. 이 촛불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당신은 빛으로 살아가라,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중요한 것이 초대교회의 세례였다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오늘 새벽에 3가지 말씀해줘요. 예수님 한 분이다. 이 고백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우리 형식적으로 굳어지는 이런 신앙들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깨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철저히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도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각기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통일성과 다양성을 인정해 가야지만 돼요. 그리고 세례도 하나이다. 이 세례의 의미 잘 기억하세요. 세례받은 사람은 우유, 꿀, 그리고 흰옷, 그리고 촛불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양육받아야 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저는 오늘도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특별히 세례의 의미, 그 중에서도요, 촛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나요? 왜 교회들만 가면 교회가 전쟁터가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빛으로 살아가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우리 성도들, 이 하루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간 저희들을 또 깨워주시고 불러주시는 애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아니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례의 의미를 잘 생각하게 하시고, 꿀을 주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흰옷을 입혔듯이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촛불을 주었듯이 이제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우리 공동체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